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 제2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과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구속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다입니다. 이번 과를 간략하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월절 절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고, 오늘 우리는 이 과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자,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신다는 주제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저와 함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체 본문을 다 읽지 않더라도 반드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절부터 읽어볼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야훼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바로는 9가지 재앙이 임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고통과 곤욕을 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 나아갔을 때 자신들이 그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손해들을 아마 생각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바로에게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첫 번째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앞쪽에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번째 재앙과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10번째 재앙에 대해 바로에게 가서 전하고 예고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셨을까요? 예고 없이 그냥 갑자기 그런 심판들이 벌어지고 재앙이 벌어졌다면 훨씬 더 어떤 충격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신 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애굽에서 벌어진 이 재앙이라는 일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하나님의 행동이심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애굽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있은 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한 이후에 그 일이 벌어짐으로써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심판의 예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 예고를 통해서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나 선지자를 기억하시나요? 그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려고 하셨냐면 니느웨라는 땅으로 보내려고 하셨죠. 그 니느웨 성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이 편만하여 그곳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요나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전달했고 그 결과 니느웨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니느웨가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울 같은 경우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는 그 말을 전달함으로써 사울이 언제든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나타나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주제에서 왜 굳이 첫 번째 난 것들의 죽음일까라는 질문들을 우리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생명의 연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이 이 첫 번째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택하셨던 것,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것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 애굽이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였던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아이들이 죽어나갈 때 얼마나 절망의 순간이었겠습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그 절망의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함께 이해하고 함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난 것들의 죽음, 이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처음 난 것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그 처음 난 것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자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것,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을 통해 보호해 주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중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함께 읽으신 본문, 이 본문은 11장에서 이미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비적 선고와 경고가 선포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10번째 재앙의 예고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유월절과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0번째 재앙을 앞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유월절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심판에게 그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주는 심판을 통한 가르침이 더욱더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그 상황 가운데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유월절, 그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죽음을 피해 살아남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 안에는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넘어갈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있으셨고 또한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을 넘어가는 유월절에 대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흠없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죽음을 넘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유일한 분, 흠 없는 분이 아니면 우리는 죽음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흠 없는 제물이 없이는 그 죽음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음,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월절 규례 안에는 신속한 탈출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신속하게 애굽을 나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때때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 그리고 바로의 통치와 여러 잡신들의 그 통치 안에 있었던 애굽 땅에서 신속하게 너희가 떠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역시 우리가 머뭇거림 없이 바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그분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이 중에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전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 세 번째 내용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10번째 재앙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실행이 되던 10번째 재앙이 실행이 되던 이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유월절 규례를 지키던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벌어진 이 사건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떠날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바로에게 그들이 오히려 떠나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떠나달라고 오히려 부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 유월절 밤, 10번째 재앙의 밤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바로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의 과정과 결과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심판의 과정인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이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심판의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의 삶을 살았고, 그 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자유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르치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규례와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허락하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졌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셨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그 심판을 이겨내고 건져냄을 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구원받는 복된 소식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 안에 구원하심과 또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무궁한 자비, 그것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 유월절 규례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까지 우리 교재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를 살펴보면 중간중간에 많은 질문들이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대성전 앞에 저희가 항상 비치해 두니까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가셔서 한 번 더 교재와 함께 살펴보시면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유월절 규례,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속히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그 죄의 자리로부터 신속히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